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예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또 풍성함을 경험하는 축복적인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믿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힘있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놀라워하고 기뻐했던지, 그 뒤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겨우 주일날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냐면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큰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라는 것이요, 또 그 계획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믿음이 되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륜을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았기에 힘있는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조그마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잘 여러분 깨닫고 알아서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반석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도하실까요? 첫째입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인도하십니다. 펼쳐놓은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12,000명은 아이성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모두 다 죽였더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아이성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나. 아니, 흉악한 사람들은 죽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 중에 선량한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다 죽이시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크게 내다볼 줄을 모릅니다. 혹 100년 뒤를 내다본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년 뒤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 인류 역사의 전체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사람 입장, 사람 시각에서 읽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 안 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전도 나가면 사람의 시각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사람을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라면 왜 사람이 굶주림과 기아의 전쟁에 이렇게 허덕이게 놔두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아말렉도 여리고 사람도 아이성 사람도 가나안 사람들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경륜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또 우리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을 죄짓게 하고 심판받게 하느냐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오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짧은 시각으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잘 모르는 시각의 표현들이죠. 하나님이 아이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인 이유는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습니까? 짐승들이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짐승을 죽일 뿐만 아니라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안 먹어본 사람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보십시오. 다 먹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은 짐승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죽을 때에 후라이드 치킨을 먹으면서 나는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먹는 사람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아직도 나는 그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이코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는 데에 끝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죽고 살고 큰 문제입니다. 그거보다 그 전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 문제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 계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경륜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냐 안 받냐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최초의 계획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경륜이십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빛난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전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온천한 만물 우러러 사람까지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이성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렇게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이것입니다. 찬양케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지내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란 찬양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과일도 따먹고 수영도 하고 또 혼자 있으니까 또 외롭고, 그런데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지를,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루하루 살면서 호흡하고 걷고 뛰고 이렇게 모든 우주가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지고, 그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흠없게 거룩하게 나를 택하셔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게 하셔서 이 벌레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이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영원토록 찬양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지켰으니 나 복 받아야 돼. 출발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발을 나는 죄인입니다부터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주님께서 나 율법을 지켰으니 나 복 받아야 돼 이란 바리새인들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깨달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셨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복을 안 주시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영원토록 그 은혜를 세세무궁토록 찬양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 때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펼쳐놓은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 여호수아가 아이선 전쟁을 한 후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에다 회를 치라고 거기에다 율법을 그렇게 새기고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세워서 율법을 외치는데 이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은 율법의 축복의 내용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 산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지금 여호수아가 지키는 중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단을 쌓으려면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디가 축복받는 장소일까요? 에발산일까요? 그리심산일까요? 답은 에발산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 축복의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받는 장소가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의 사람들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이 축복의 메시지를 누가 받는가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축복의 메시지를 다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은 어떤 자리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심산이 축복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리심산은 뭐예요? 나는 부자 되고 나는 성공하고 나는 1등하고 이렇게 되는 이 장소가 축복의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에발산이 축복의 장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륜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앞에 엎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장소라는 말씀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임하시고 또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 경륜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인도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제대로 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힘있게 신앙하시는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펼쳐놓은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전쟁 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은 장소가 에발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에다가 회를 치라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넣으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두 진영으로 나눕니다. 절반씩 한 진영은 그리심산에다가 세우고 한 파트는 에발산에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그 명령을 지금 여호수아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에발산이 축복의 장소일까요? 아니면 그리심산이 축복의 장소일까요? 답은 에발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발산은 축복을 받는 쪽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축복적인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적인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받는 쪽이 어디냐면 오히려 어디 쪽일까요?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의 메시지를 다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장소를 높은 권력의 자리, 부자, 집, 세상에 성공하고 1등한 자리, 이런 자리를 축복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리 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는 에발산이 축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 축복을 받아야 돼 하는 바리새인에게 임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세리와 창기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자리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 십자가의 장소를 저주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작 축복의 장소는 에발산, 즉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지 못하니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고 또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 때에 지금도 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을 세세무궁토록 찬양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장소로 인도하시고 또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찬양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서 이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